오늘 말씀 파수꾼의 나팔소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증거, 영원한 소금 언약, 이런 주제로 과연 세상의 소금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 6, 7장이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어요. 그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왜 기도하시느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신 그 중에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칭하시기 위하여 기도 드리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이제 사도로 칭하시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함축해서 담아놓은 말씀이 뭐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결국 유대인들이 나사렛 인자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 유월절이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난 뒤에 사도를 칭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 강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죽였잖아요. 그러한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강령의 의미로 담아놓은 말씀이 뭐다?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모든 뜻을 담아놓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영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가?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한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은 세상을 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소금이 소금으로 지켜져야 되죠. 네, 그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엇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로서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상징되는데 그 어둠이 뭐다? 사망이잖아요. 예, 어둠은 아무 생육 활동을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끝나면 죽음이야. 그죠?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시 살지 못하는 죽음이 뭐예요? 예, 영원한 사망, 멸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으로 살도록 언약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신 언약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예,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을 네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럴 때는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결국 아담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저버림으로써 아담의 자손들은 정령 죽는, 결국 죽는 영혼들의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아담의 자손들의 세상을 뭐라고 한다? 어둠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한 인생들을,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둠에 빛을 비추셔야 되는 거예요. 살도록. 그러려면 그 빛이 뭐겠어요? 말씀이 되는 거죠. 예,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서 믿도록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너희들이 전하니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럼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귀에 들릴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럼 자기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려면 어떤 말씀으로 해야 된다? 예,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자식과 자손들에게 명하도록 하신, 그래서 모세로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치셔야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는 게 증명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인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이 바라도록 하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럼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으로 조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실 것을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믿어온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러니까 그 나사렛 인자 예수가 유대인들이 미쳤다 그랬고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그래서 겨우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이 참 빛이시다. 참 빛은 곧 사람들의 생명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쉽게 이해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 사도들이 정언한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말 진리의 그리스도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교회마다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유대인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확인되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각 사람에게 진실로 구원의 주가 되시려면 교회들이 똑바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들이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소용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정언하신 진리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 말씀 가운데 지키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것은 결국에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은 어둠에 대한 거니까 쉽게 이해되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이단이니 정통이니 치고받고 싸워가면서 열심히 선교를 해요.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어둠에 대한 것이니까 쉽게 이해되니까. 문제는 어떤 교회가 진짜 진리의 교회로서 전하는 진리의 그리스도냐. 이것은 그 교회가 소금으로 온전히 보존된 교회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계명인데 언약의 말씀으로 온전히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온전히 적은 무리에 남은 자손들이 있은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지켜질 때에 그들이 믿는 예수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어차피 멸망되는데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세상을 위하는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소금인 겁니다. 사실이 맞는지 봐요. 저는 이걸 최근에 아주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교회를 진짜 이제 비로소 좀 이해된 것 같아요. 보세요. 자,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도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로 편지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이스라엘 선지자들 보고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도다. 예. 그가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힌다. 모독을 받는도다. 그 결국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세상의 소금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이 무엇을 지키지 못해서 밖에 사람들에게 밟힌다? 소금이 무엇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지키지 못했어. 예수님이 사도들로 온전히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뱀이 하는 가라지 말이 섞여 들어가지고 교회를 지키지 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빛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므로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 성도들이 개개인의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라니까요. 너희는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성도다. 이 자체를 소금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가 지켜짐으로 마침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실이 그런지 한번 봐봐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오늘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은 음식 규례로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왜 몸을 구별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젖과 같은 말씀으로 양육하시는데 왜 몸을 거룩하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표현하셨어요? 젖과.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광야 시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전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음식을, 몸에 맞는 양식을 먹을 때 몸이 보존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는 가장 원초적이면서 몸이 보존될 때에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결국 그 몸이 죽으면 영혼은 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단순히 그릇이지만 영혼은 그릇 속에 몸이 그릇이라는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죽어버리면 그 영혼은 잠자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구별하는 거고,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거는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생활 방식이 다른 거죠. 따라서 취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 구별되어야 된다. 몸이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단순히 몸을 구별하라, 음식 규례 이 정도가 아니고 은행 자체, 생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레위기 11장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44절, 45절이 이제 끝절인데 쭉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 몸을 구별하는 거야. 왜 그래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못 오시는 거죠. 이게 마귀가 이걸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어떻게 거룩한다? 너희 몸을 거룩하는 거예요.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예, 레위기 11장이 다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히 지켰죠. 근데 어떻게 지켰느냐? 이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깨끗한 줄 아는 거야. 이거 먹어도 되네. 그러면 깨끗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법조문으로 쫓아가면 그런 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하나님, 의롭지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법조문을 쫓아가면 그런 거예요. 그런 또 법조문을 주신 것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으로 다 알지만 모세로 처음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주실 때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법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씨름하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로마서로 복음을 쭉 논증하면서 12장 1절이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이건 이제 로마서 6장 13절에 뭐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게. 너희 지체를 죄의 병기로 그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몸을 구별하고 그래서 언행 심사가 구별돼야 되는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망가져?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세상에 빛이 안 되고 엉뚱한 교회가 변질된 상태로 말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교회 중에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에 교회가 이스라엘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배도의 길로 가서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이고 마는
예, 그 적은 무리의 남은 자들이 있음으로 오셨고,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그 시대, 적은 무리, 예수님을 죽이는 시대,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하여튼 제자들을 삼아서 교회를 세우셨어. 그럼 예수님이 뭘 지키신 거예요? 뭘 지키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소금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이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 형제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 예,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형제가 있거든. 이런 뜻이 된 거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고, 예, 그의 허물이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폭로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권해라. 만일 듣지 않으면,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그가 말하는 것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번에는 교회 전체 말하고, 예,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왜 형제를 끝까지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그런데 끝까지 안 되면 내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교회를 지키는 소금이 누가 돼야 돼요? 예, 성도 각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그 소금은 세상에 대한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신 뜻은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결정을 말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교회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같은 말씀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려니까 말씀을 깨달았다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열심히 잘해요. 근데 왜 교회들이 다 갈라져 가지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가?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를 비롯한 너희 형제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와 성전으로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몸을 구별해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성소 정결의 의미였어요. 구약시대. 예, 마찬가지 신약시대는 이제 성소라고 안 하고 성전이라 그랬죠. 신약시대 성전이 뭐예요? 이 예배당이고 집회소고, 신약시대 성전이 뭡니까?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 구약시대는 성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지키는 것은 결국에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이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는 교우죠.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거든 은행 심사를 바르게 하지 않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결국 돌이키다가 안 되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을 없이 하라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들은 어쨌든 십자가를 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맞을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가 온전히 지켜져야 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게 몸을 구별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안 살피면 안 된다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를 지키는 게 뭐다?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 그리고 교회 성도 개개인에게 몸을 거룩하게 하라 하신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여기 이 의미가 바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어둠에 대한 것이니까 쉽게 이해되죠. 똑바로 말씀을 못 깨달아도 세상의 빛이랍시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교회가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세상을 위하는 교회에 대한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위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를 위하는 교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요. 이래 나중에 이 말씀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하시니 이해를 하고 나면 에베소서 5장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라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왜 진노하시고 어떤 데는 막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모든 역시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게 뭐다? 소금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배도한 유대인들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일깨우셔서 기어코 세상을 위하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를 세우시니 예수님이 무엇이다? 세상의 소금의 모델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영원한 소금이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 성도들.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영원한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지켜요? 바깥에 있는 이들이야 내가 알 바 없다마는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이야.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마다 교리를 세워서 교회 이름을 다르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수많은 교파로 나눈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톨릭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배도한 교회이기 때문에 참 뭐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지만 가톨릭 시스템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가톨릭 교인들 전체가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가톨릭이 성경과 그대로 간 거예요. 단지 그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어때요? 감리교, 장로교, 뭐 무슨 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순복음교는 왜 순복음교야? 복음인데 또 순복음이래. 요즘 말로 하면 신사도, 사도는 구사도고 지금 또 신사도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교리를 세우고 신학을 옹호해서 그리스도를 다르게 말을 하니까 다 담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파는 알 바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영원한 소입니다. 교회 그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 조금 전에 계속 고린도전서 12장을 말씀한 거예요. 예, 27절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했던 거예요. 지체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제 지체가 뭐냐 이거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이겠느냐? 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 이 모든 지체별로 직분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지체가 되라. 예. 그래서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이 뭐 둘째, 뭐 선지자 뭐 이런 거 말고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 자, 언약의 10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네,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요 31절, 이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13장이 뭐예요? 사랑은, 예, 믿음, 소문, 사랑은 영원히 함께 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연합해서 서로 돌볼 때, 어떻게 돌본다? 덜 귀히 여기는 것은 더욱 귀한 것으로, 예,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정말 완전한 이상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성경을 교회들이 다 인간의 사상과 교단이 세운 전통 이런 거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려 가지고 말을 하니까 이미 그 뭡니까? 소금으로서 역할이 끝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겁니다. 네. 만약에 교회가 교회를 위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소속한 교회에서 서로 위하지 못하면 그럼 교회가 그럼 빛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하는 성도들 각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를 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고 골로새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그래서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 모교가 어려움에 처한 걸 알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그토록 가고 싶어 했지만 모교를 도우려고 어떻게 해요? 로마서 복음을 써가지고 복음을 논증한 서신을 써서 베베 자매에게 보내고 자기는 그동안 자기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섬기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해서 내가 가기 전에 연보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미리 준비했다가 내가 가거든 그때 가서 부산 뜯지 마라.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워낙에 그 큰 금이고 모교를 위한 돈이다 보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귀가 타잖아요. 그래서 친히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이렇게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쭉 가면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 보고 편지한 거예요. 매주일 첫날에 매주일 전날에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그 거룩한 안식일에 행복했던 그 마음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서 얻는 이익을 각 사람이 얻는 대로 자기 곁에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연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예,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가 풍족히 누리는 그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들은 물질적으로 부요해서 그렇게 넉넉히 누리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것을 나누어 주라. 그래야면 저희의 영적인 부요함을 그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구약 성경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찢어발려져 버렸어. 예. 교파가 갈리고 같은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서로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그 패가 갈려져서 또 싸우는 거야. 무엇을 잃어버렸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요. 민수기 18장.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주 용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군사된 그런 민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인데 그 민수기의 장정들은 어떻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이제 18장은 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소금은 무엇을 거룩하게 한다? 성소를. 누가 그 역할을 한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된 거죠. 자, 민수기 18장 1절이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 반차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야곱의 셋자들 레위 자손 중에 특히 모세 형제 아론 반차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이 아론의 조상의 가문, 조상이 누구냐면 레위예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들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너와 너의 직계 자식들과 네 조상의 가문,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성소의 죄가 되는 걸 너희들이 담당하라. 이게 뭐예요? 성소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소금이 지키는 거잖아요. 보존.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성막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성소에 대한 죄는 제사장들이 아닌 자들이 성소에 접근하는 걸 막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를 예배당 안에 강대상까지 세운 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죄를 물으면 너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와 아론이죠. 너와 내 아들들은 아론 반차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성소에 대한 죄를 이 아론과 아론 제사장과 레위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성소를 더럽히는 걸 막는 거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즉 제사장들 간에
형제 중에 누가 아까 허물이 있거든. 교회를 어지럽히면 어떻게 하라? 몰래 가서 그 애를 위해서 돌이키게 하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두세 사람이 가서 정참게 하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내치라. 그것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깥에서 오는 것을 제사장들이 담당하고, 이것은 제사장들 중에 죄가 된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란 말입니다. 예. 제사장직을 행하면서 성소를 더럽히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를 너희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쭉 앞에 이제 설명을 미리 한 거예요. 예, 뭐 고린도 5장 이렇게 쭉.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가 곧 내 조상들의 지파, 예, 내 조상들의 가문을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의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 레위인들은 예, 성소를, 제사장들을 돕는 거예요. 다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이야. 이들이 누구다?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스라엘 이 구약시대. 그럼 신약시대는요? 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 물론 교회 성도들 다 해요. 그러나 더욱이 이 민수기로 대비를 하면 교회 직분자들. 근데 이런 교회 직분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교회를 지금 더럽히는 거예요, 지금. 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게 하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려니 두렵겠는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이제 레위인은 누구예요? 여기 아론과 아론의 아들은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들의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은 뭐라고? 레위인, 내 형제 레위 지파는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성소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신약시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레위, 너희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들의 지파죠.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거기서 봉사할 때 너를 돕게 하라. 이게 이제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직분자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겁니다. 레위는 내 직분과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켜 하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려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질서를 두셨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민수기 18장 전체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절이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뭔 말이에요? 온전히 구별된다 이런 거죠. 예. 온전히 구별되지, 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안 되면 하나님이 비상수단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지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징계하시는 것이죠. 예.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 미치지 아니하리라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데서부터 성소 정결, 성소 정결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직무를 하는 거고, 예언과 계시 하는 거고, 실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 이스라엘의 성소가 거룩하게 지켜질 때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배도한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사는 성소 중심의 봉사를 하기 때문에 성소 정결을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지키는 것, 언제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확연히 분리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원한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민수기 18장 6절이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너희에게 선물로 줘. 자, 보세요. 야곱의 셋자들, 레위의 아들을, 자손들을, 예, 하나님의 자기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선물로 주었다? 아론, 실제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예, 회막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죠?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어선적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그 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인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진 이스라엘이 성소가 온전히 지켜졌을 때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사르지 아니하는 것은 네 것이라. 예.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는 이제 제사장 몫이에요.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재와 속죄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적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니 먹으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11조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 18장 10절이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그 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예, 모든 제사는 다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전체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원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예, 이 초태생,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것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살려고 애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소만 지키라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예. 15절이야. 여호와께 드린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다.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이렇게 규례가 정해집니다. 예. 그러면서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소, 양, 염소 이런 걸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될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예, 그 결국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으로 먹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누구다?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가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목사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소를 지키고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소를 지키는 직분을 가진 성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은 온전히 성소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제사장들이 오늘날 신약시대로 말하면 선지자다 또는 사도시대, 사도는 지금 없지만은 선지자들이나 또 이런 주의 종이라고 하는 또 여러 직분을 가진 또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교회는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한두 줄 좀 더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에서 가상 7원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금으로서 하셔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소금이 뭐다? 성소 정결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온전히 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는데 바로 전날 밤에 성만찬 하실 때 뭐라 기도하셨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준 그것 때문에 세상이 핍박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다 예수님이 소금으로서 모델이 되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키시고. 자, 에베소서 5장 1절이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서로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었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서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자, 이 말씀 가지고 또 남존 여비 참 이거 같은 거. 아담과 하와는 아담의 남성 이름이면 하와는 여성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야. 그래서 교회는 다 여성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내고 교회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과 아내 이렇게 구분한 것은 실제 역사를 이어가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 이걸 지칭하는 거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스라엘이 여자고 교회가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존 여비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서로를 위하는 비중으로 따지면은요, 남편에게는 어마어마한 아주 짐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게 뭐예요? 서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침례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보다 그것이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이제 오늘 그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했는데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려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실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내가 진작 이런 걸 알았다면 아주 어려서부터 알았다면 참 아쉬운 게 많은데 지금이라도 이래 알아서 진짜 교회를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마땅히 세상의 빛으로서 이웃을 위하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 우리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셔 왔고 또 그 적은 무리의 남은 자들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말하는 자로 세워진 자들이 선생 노릇은 잘합니다. 교리를 세우고 신학을 세워서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선생 자리에 앉은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책망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말하는 자들이 오늘 교회 대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어떻게 지켜져야 되고 어떻게 지켜져야지 세상에 빛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깨닫는 바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 아버지 세우시고 저희로 섬기게 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심을 다해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의 뜻을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위하며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리신 손길에 복을 다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